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0장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시뛴 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하기를 원하오니 동일한 성령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여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셨는지,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깨어진 돌판과 또한 보관된 그 돌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시대 우리의 귀에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세의 이 이야기들이 이 시간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말씀과 동일한 말씀들로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그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면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서 꼭 이 시대 아버지의 뜻을 잘 증거하고 드러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다. 두 돌판도 예수님 이야기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렇게 십계명에 관한 이 돌판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식으로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과. 그러니까 모세는 시내산에서 받아온 그 계명을 가지고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계명의 그 목적, 그 계명의 본질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계명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디로 인도하느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러면은 가나안 땅 계명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받는 자들이 그 계명의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가야 될 그 나라가 누구의 나라냐? 아들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죠. 예수도 모르고 예수의 나라 가가지고서 예수님 보고 누구세요? 이러면 예수님도 누구세요? 이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게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완전히 알고 가야 되죠. 그 예수를 알려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이 성경이 다 누구 이야기냐?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들은 전부 예수님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을 사진과 같다, 그림자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구약은 신약을 전제로 해서 기록이 되어졌고, 신약은 구약을 바탕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졌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이건 분리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예요. 쉬운 얘기로 구약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 같으면 신약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돌판 가지고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돌판도 두 가지 돌판이 있어요. 깨어진 돌판이 있고 성막에 보관하는 돌판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돌판은 누구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럼 그 예수님도 두 예수를 알아야죠. 육체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예수님.
물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이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는데 그 보혜사가 내 이름으로 보내준다. 내 이름. 그럼 다른 보혜사가 성령인데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성령은 오셔가지고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 안에서 적용하게도 하시고 또 이 성경 모든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모든 성경은 누가 기록을 했느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 가지고서 그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이 성경을 1500년 동안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런데 수십 명이 기록을 했는데 따로따로 기록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 이야기들 하니까 그 성령이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이야기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곧 뭐냐? 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요런 면을 이야기하고 저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저런 면을 이야기하라. 각자 보니까 모아 보니까 하나가 딱 나오는데 그게 누구더라? 예수님이더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비밀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무궁무진하다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마치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에게 여기를 보아라, 저기를 보아라, 저기를 보아라 했듯이 성령께서 각자 말씀을 가지고 이건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다, 저건 예수님의 저런 이야기다. 그래서 다양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맛보는 거예요. 하나만 알면 너무 무미건조하잖아요.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진리일 줄 알고 하나만 먹으면 진리일 줄 알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양한 이야기를 이 성경을 통해서 다 풀어놓으신 거예요. 풀어놓으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부터 아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사사들 시대까지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전체가 다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각자 살아온 인생이 다 달라요. 삶의 모습은 다른데 결국 그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가지고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싶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그 예수님의 다양한 그런 사역과 다양한 그런 일들을 우리는 뭐냐?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돌판 속에 담겨 있는 그 예수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나의 이야기로 들어야 돼. 그 예수님이 우리 이야기로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고 나가지고 제일 먼저 뭘 가르쳤느냐?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 이제 광야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과 동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동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거할 수 있도록 뭐냐면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만 계시록이 아니고 모든 성경이 계시록과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의 책이에요. 계시.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 신명기 이야기든 출애굽기 이야기든 창세기 이야기든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의 눈을 밝혀가지고서 이 말씀을 보여지고 계시를 해줘야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서 이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전 어디를 펴도 다 하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5년이 가도 하나 이야기해야 되고 10년이 가도 하나 이야기해야 되고 30년이 가도 하나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달라지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또 10년 전 얘기 또 한다 이러는데 그럼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예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예요. 똑같아요. 똑같아. 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창세기를 펴든 요한계시록을 펴든 마태복음을 펴든 다 예수 이야기를 해라. 왜? 모든 성경 누구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은 어떤 지식 쌓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지식을 탐구해가지고 요거 새로운 거네 적어가지고서 어디가 써먹으려고 하지 마시라. 말씀을 누구 가르치려고 듣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누구를 가르칠 그런 군번이 아니에요. 누구를 가르쳐? 성령께서
각자 다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우선을 해야지 뭐를 내가 이걸 가지고 꼼수를 부려가지고 뭘 한번 해볼까? 그러면 왜곡된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왜곡된 예수를. 잘못된 예수를 가르친단 말이죠. 그 지식 습득하라고 성경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 우리의 신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데려오는데 신랑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서 어떻게 그거 결혼하냐고. 신랑을 알아야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그 신랑과 신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연애가 필요한 거예요. 연애가. 연애를 하면서 뭐를 알아가요? 사람을 알아가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연애하러 오신 거예요. 쉬운 얘기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연애해가지고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재림은 뭐냐?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럼 결혼을 하려면 전제가 있어요. 연애를 거친 사람만이 결혼을 한다니까. 쉬운 말로. 예수를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신부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를 어떤 분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지고서 여러분들을 신부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신부 교육. 여러분들의 신랑이 누군지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랑 소식을 들으면 기분 좋아야지. 그죠? 동계동계하고 이렇게. 신랑 얘기하는데 동계동계 하지 않는 것 같으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랑 이야기할 것 같으면 기분이 좋고 말이죠.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이죠. 이런 것도 심장 박동수가 좀 빨라지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그렇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름질 하면은 그냥 쿵쿵쿵 하면서 말이죠. 흥분이 되고, 그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도 한번 흥분해 봅시다. 예.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 신랑을 흥분시키는데 도사라니까. 우리 신랑을 흥분시키는데 도사라니까. 예?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 안에서 막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예수님 소식 들었을 때 막 뛰듯이 그게 지금 여러분 속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지금 예수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세례 요한 같이 뱃속에서 그 만나가지고 뛰듯이 막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뛰어야 된다. 예. 자, 오늘 본문 이야기는 모세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처음에 돌판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과 이렇게 쌍무 언약을 맺어가지고 계약을 세웠는데 그 계약을 너희들이 지키지를 못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 돌판을 깨버렸다. 깨버렸어. 그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깨어진 돌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럼 오늘은 뭐냐? 두 번째 돌판을 주신 거예요. 그게 두 가지 돌판이 있죠. 깨어진 돌판이 있고 두 번째 은혜로 주신 돌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깨어진 돌판은 뭐 때문에 깨어졌나? 법으로 깨어진 거예요. 법으로. 그 두 번째 돌판은 이미 첫 번째 돌판을 통해 가지고서 법 아래 죄 아래 가둬진 자들이 이제 죽음 아래 가둬진 자들이에요. 가둬진 자들. 이제는 언제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왜? 법대로 하면은 이미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돌판을 준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범죄를 하고 나니까 3,000명을 시범 케이스로 죽여버렸다 그래서 죽였어요. 그때 모세가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 하느냐? 용서를 해줬다 그랬어요. 용서를. 모세를,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모세가 아론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중들을 위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용서를 해준 거예요. 해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 네가 마련했던 그 돌판과 똑같은 돌판을 그래 만들어 와라. 그렇게 딱 가지고 올라갔더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돌판에 쓰셨던 그 내용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거기에다가 기록을 해줘가지고서 이거 가지고 내려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돌판을 가지고서 내려올 때 뭐를 같이 아울러 주느냐. 이 돌판을 보관할 그 궤를 만들고 여기다 이걸 어디다 보관해야 되는지 그걸 알려주는 성막 제도를 아울러 하나님께서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려와 가지고서 두 번째 그 돌판을 보관을 하는데 시띠나무 이 아가시아 나무에다 궤를 만들어 가지고서 하나님 보관시켜가 이걸 성막에 두라고 해가지고서 그 둔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이 짧은 구절 같지만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처음 돌파는 이스라엘이 범죄로 깨어졌고 두 번째 돌파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죠. 아멘? 그럼 처음 돌파는 뭐와 같으냐? 율법과 같은 거예요. 율법은 깨어져 버렸어요. 구약 이스라엘이 깨어져 버렸다. 율법을 못 지켜서 깨어져 버렸어. 그 두 번째 돌파는 뭐냐? 은혜예요.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는데 옛 언약은 반드시 깨어져야 돼요. 깨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게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 아래 가두느냐? 죄 아래 확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볼 것 같으면 율법을 뭐라 그러냐? 죄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을 줬는데 죄인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는 일을 한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것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해진 것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죄를 안 지었으면은 죄인이 아니면은 율법을 안 주는데 그게 율법을 줬다는 얘기는 애초부터 지켜서 구원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지금 이스라엘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걸 지키면 구원받는다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모든 말씀은 구원받은 자에게 준 것이다. 아멘? 이 말씀대로 살면 구원을 해 줄 것이가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입학을 하니까 서울대 교과서를 주는 거예요. 서울대학교에서 배울 책을 주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책을 구입하면 서울대학교 입학시켜주는 게 아니고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서울대학 입학을 하면 자동적으로 그 학교에서 배워야 될 책들을 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주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애굽에서 주지 않는다니까. 교회에 불러서 나와서 어린 양의 피로 광야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 시내산에 당도하니까 율법을 주시죠. 시내산이 지금 뭐와 같으냐? 교회와 같은 것이에요. 교회와 같은 거.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니까 뭘 주느냐?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유대인의 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런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스스로를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구약에는 율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다 기록해놔가지고 이런 건 하고 이런 건 하지 마라 이렇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알려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인간의 죄성을 고발하는 데서 주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알려줘도 인간은 그걸 지켜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는 그 말씀에 역행하는 모습들을 자꾸 드러나 버린다니까. 여러분들 길거리 에 가다가 그냥 멀쩡한 이렇게 풀밭 같으면은 호기심이 안 생기는데 들어가지 마세요 하면은 어떻다? 죄는 뭐냐? 금지된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죄가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다니까. 도적질 하지 말라면 도적질 더 하고 싶고. 이게 죄성이에요, 죄성. 그러면 그 도적질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죄가 도적질이 이렇게 갑자기 생긴 거예요? 아니에요. 그 도적질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감추고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도적질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툭 미끼를 던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이 턱 떨어지니까 우리 안에 도적질 하고 싶은 게 확 생기는 거예요.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을 낱낱이 끄집어내는 일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나가지고서 제일 먼저 준 물이 엘림의 뭡니까? 종려나무 가지에서 그 단물을 주는 것이 아니고 쓴물부터 주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부터 주는 거예요. 쓴물부터. 쓴물을 준 것은 뭐냐? 애굽의 가치를 토악질해내라는 거예요. 태각질을. 이게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 우리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 그게 십자가 앞에 서면은 우리는 낱낱이 죄인들이 다 이렇게 발가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시내산 불러가지고서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너희들이 실존이 어떤 자들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율법은 처음서부터 이걸 구원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입고 사는지 그러니까 율법도 은혜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법을 준 것은 은혜를 드러내고자 법을 주는 거예요. 법.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어떻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 은혜를 가르치고 싶어가지고서
다양한 것을,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그 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가지고서 뭐를 배우느냐. 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 사랑을 받은 것이 깨달아져야 뭐가 나오느냐?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따릅시다. 찬송은 깨달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감사니 찬송이니 이것은 전부 뭐냐? 깨달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깨달음에서. 그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감사와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깨달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현상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자기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서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큰 은혜 있고 사는지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계약된 그 돌판은 깨어져 버렸는데 두 번째 이제 그 돌판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들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예요. 줘가지고서 이 돌판을 보관시켜 가지고서 너희들은 이미 돌판 볼 때마다 뭐 해야 되느냐? 아, 우린 못 지켰어. 우린 죽어야 돼. 이게 나와야 돼요. 잘해볼게요. 패자부활전은 없다니까. 그런 거 없어요. 내 잘해볼게요를 바라는 게 아니고 돌판 볼 때마다 우리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마땅히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럼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그걸 알려주려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흠없는 제물이 죽어서 죄사함이 주어지는 그 희생제사가 드려지는 성막에다가 그 돌판을 보관을 시킨 거예요. 보관을 시켜놨다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판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마땅히 저주받아 죽어야 될 자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이렇게 희생제물이 죽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 먼저 나오면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라기 이야기를 할 때에 말라기에 그게 뭐라고 절기에 똥을 너희 얼굴에 쳐바른다 그랬잖아요. 그럼 제사는 내가 왜 제사를 지내는지 그 제사의 의미를 모르고서 제사를 드리면 이게 우상이 돼버려요. 우상숭배가 돼버려요. 제사의 의미도 모르고 제사를 지낼 것 같으면 반드시 제사 지낸 행위만 남는다니까. 제사의 내용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제사를 지내되 왜 제사를 지내는지 그 내용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제사 속에 담아서 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것은 제사 지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온 것은 다 제사를 지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묻는 거예요. 너 교회 왜 왔는데? 이래 묻는 거예요. 너 왜 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냐? 교회에 이렇게 부르셔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는 그 고백이 우리로 여기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는 고백이 나왔을 때는 제사를 바로 드리는 것이 돼버리고 교회 오라 하니까 왔잖아요. 안 오면 또 지랄 떠니까 이래 왔다 할 것 같으면 그냥 그 사람은 마당 밟게 하고 가는 거예요. 지신 밟게 하고 간다니까. 왜 왔냐? 항상 내가 왜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왜 내가 봉사하고 내가 왜 연보를 하고 내가 왜 충성을 해야 되느냐? 그걸 모르고 하면 안 된다니까. 그건 귀신에게 하는 제사밖에 안 돼. 하나님 그거 안 받는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 속에 뭐를 남느냐? 감사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가 내 목숨을 버린다 할지라도 드린다 할지라도 그걸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랑할 수가 없다니까. 응?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가지고서 그 일의 결과에 하나님의 은혜가 도출이 돼가지고 나온 결과를 해야지 그거 아니고 인간의 자기 잘남을, 자기 의로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해서 행할 것 같으면 안 돼. 그럼 하나님 영광 가려버린다니까. 그거 차라리 제사를 안 지내야 되는데 그걸 지낸 것 때문에 사람 망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항상 내가 왜 예배의 자리에 가야 되는지, 왜 교회에 가야 되는지, 그걸 알고 오셔야 돼요. 아멘? 네. 그래야 여러분들이 헛예배를 안 드린다니까, 헛예배를. 신명에 볼 것 같으면 이 백성들이 먹고 배부르니까 다른 신을 섬긴다 그러잖아요. 근래 생긴 다른 신을 섬긴데 마귀에게 제사했다 그러잖아요. 먹고 배부르니까 먹고 배부름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먹고 배부름만 남는 거예요.
그럼 이걸 유지하고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 사라져버렸어. 그게 곧 뭐냐? 마귀한테 제사하는 것이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제가 뭐냐? 넌 죄인이라니까. 너 죽어야 할 자니까. 네 죽어야 될 자리에 내가 죽었어. 그럼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게 은혜 덩어리, 십자가 은혜 덩어리. 하나님의 은혜 덩어리를 십자가라니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고린도서 10장에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람의 말과 천사의 비밀을 전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꽝인 거예요. 천사들의 말을 하고 크고 비밀한 것을 전해도 사랑 없으면 꽝인 거예요. 꽝이에요. 내 몸을 불사른 데 내어줄지라도 사랑 없으면 꽝인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그 일을 하게 한 원인이 뭐냐? 이거 묻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게 한 원인이 뭐냐? 내 몸을 불사르는데 그게 불사르게 한 그 원인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사랑 받은 자만이 뭐가 나오느냐?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나바하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었어요. 바나바는 오순절 성령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그 은혜가 감사해가지고서 그래서 드렸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지금 받은 것도 없이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교회에 내니까 사람들이 바나바를 되게 존경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존경받고 싶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밭을 팔아냈는데 밭을 팔아 안 내야 되는데 밭을 팔아 내가지고 죽어버리잖아. 아, 이게 얼마나 재수가 없어. 돈을 안 내야 되는데 돈을 내고 죽어버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뭐를 하면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참 대적자가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제가 강하게 그러는 거예요. 은혜 안 될 것 같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고. 그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목을 치는 것이 돼버려요. 그게 독약이라니까 그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 은혜 드리는 재물이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독약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받지 못해가지고서 뭐 우리 걸 뺏어보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우리 것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천하 만민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숨 쉬는 것도 하나님 은혜라니까. 아멘? 숨 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여기 혈관 하나 맡겨보세요. 숨 쉬지는가. 그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너무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세한 머리들까지 세시고 네 발걸음도 세시고 하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 한 걸음 두 걸음 이거 세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야 하나님께서 내 머리 자국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나를 간섭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 아멘?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그걸 기뻐 받으신다고. 기뻐 받으신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두 돌파는 두 예수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깨어진 돌파는 누구를 상징하고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초림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뭐 하느냐? 보이는 예수예요. 성막 안에 보관된 예수는 보이지 않는 예수예요. 자 보세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는 어디 와 있냐?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우리 안에 와 계신다니까. 거기 지금 저와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안에 와 계신 이 예수는 반드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그 과정을 겪은 사람, 겪어온 사람에게만 오는 거예요. 그럼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아멘?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자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겠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겠죠. 그렇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얘기는 예수님은 내 죄를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구주라는 그 고백과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는 이 고백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은 육체로 오신 예수와 성령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두 가지 고백이 같이 들어가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을 해 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된 자들에게만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죄 문제를 십자가에 죽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죄 있는 분이다, 죄 없는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죠. 그럼 거룩하신 분이 우리 안에 올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 죄가 있으면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를 먼저 해결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니까. 아멘? 그 예수님이 자기 집 만든 거예요. 당신께서 살려고 하는 그 집을 만든 거라니까. 아멘? 그 집을 만들어놔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지금 아파트를 하나 샀다니까. 이게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이 사는 아파트다. 예수님이 자기 피로 예수님이 살려고 아파트를 하나 장만한 게 지금 우리가 그 몸이라니까. 그 피값을 주고서 아파트를 장만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와야 살아야 되겠어요? 안 들어와야 되겠어요? 월세 주고 살아요? 아니, 세 주려고 산 게 아니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살려고. 아멘? 그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서 우리 안에 지금 동거를 하고 있다니까. 이게 곧 뭐냐? 두 번째 돌파이라니까. 두 번째 돌파. 아멘? 네. 이게 지금 이거 곧 뭐냐면 신약으로 볼 것 같으면 또 두 번 있어요. 예수님이 두 예수가 있다 그러는데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고 다시 예수님께서 지금은 여기서 말하는 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신 이 예수가 아니고 재림하는 예수예요. 재림하는 예수. 장차 재림하는 예수는 죄사함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죄사함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와 동거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을 뭐 하느냐?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데리고 오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돌파는 깨어진 돌파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고 두 번째 보관된 돌파는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장차 이 세상에 재림을 하셔가지고 자기 백성을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판을 어디에다 보관하느냐? 지성소에 보관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성소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성소가 어디냐? 하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늘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소는 뭐냐? 땅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역사 속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있는 이 교회와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것이 십자가에서 뭐 했어요? 확 찢어버렸죠. 그죠? 찢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하늘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오시느냐면은 지금 자기 백성들 속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재림을 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자기 백성들을 데리러 오신다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요 이야기가 또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두 반석이 있어. 두 반석이. 출애굽을 하고 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물을 주기 위해서 깨어진 반석이 있어요. 물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막 원망을 하니까 그 원망하는 자들 때문에 뭐가 깨졌냐? 반석이 깨졌어. 이건 곧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 때문에 누가 죽었느냐?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이게 출애굽하자마자 깨어진 반석이에요. 근데 또 한 번 반석이 깨어지래요. 그게 와요. 그게 언제냐? 가나안 땅 입구에 들어가가지고서 거의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 40년 마감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반석에서 물 나오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 나오는 사건이. 그러니까 출애굽하자마자 깨어진 반석은 이것은 낮은 반석이에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가나안 입구에서 주신 그 반석은 이건 높은 반석이에요. 높은 반석. 이건 공중에 재림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그 제가 이걸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두 가지 비를 마신다 그랬어요.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다 그랬죠.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주신 비는 오순절 성령은 이른 비예요. 이른 비. 이거는 광야 생활 시작하자마자 깨진 반석에서 나온 물이에요. 깨어진 반석에서 나온 물이라니까. 그 물을 가지고서 어디로 가냐? 광야 40년을 가는 거예요. 그 물을 먹고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해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시작인 거예요. 시작. 광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 가지고서 이 광야라는 이 40년 동안 뭐 하느냐? 그 성령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아멘? 그럼 예수님 재림할 때 다시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주시는데 그 늦은 비는 뭐냐? 위에서 높은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높은 반석. 재림하는 그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주어지는 거예요. 이건 뭐냐? 신부단장이 완전히 그때는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온 자기 백성들을 목욕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서 12장에 하나님께서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줄 것 같으면은 애통함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큰 회개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마지막 종말에 이 전국적 회개, 전민족적 회개가 한번 일어나요.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해서 이 회개를 이렇게 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 데려가신다니까. 아멘? 그럼 지금까지 생각했을 때 그럼 반석이 되어가지고는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두 가지 돌판도 두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고, 두 가지 반석도 두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두 예수를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알아서는 안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도 알아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예수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예수는 장차 재림하는 예수를 예표를 하는 모습으로 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다 행하고 나가지고서 지금 이 돌판들을 광야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하느냐? 돌판이 깨어진 게 언제 깨어졌어요? 출애굽 끝날 때 깨어졌어요? 시작할 때 깨어졌어요? 광야 시작하면서 깨져 버렸잖아.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딱 당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그래요. 올라오라 가지고 십계명을 줬잖아요. 이때는 성막 짓기도 전이라니까. 성막 짓기도 전에 십계명 줘가지고 줬더니까 벌써 깨져 버렸어. 깨지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 꼼짝도 못하게 해가지고 뭘 짓느냐? 성막을 짓는 거예요. 성막을. 그 성막을 다 지어놓고 이 뭐 하느냐? 두 번째 받은 그 돌판을 그 안에 보관하는데, 이제부터 기가 막힌 게 나와요. 무슨 나무로 짓느냐? 시띠나무로 짓는 거예요. 와, 이게 기가 막혀요. 시띠나무. 다시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아우, 흥분돼, 이게 참. 다시 한번 보세요. 3절에 보세요. 3절에. 2절, 3절.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시띠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돌판도 만들라는 지시도 내려있고, 그 돌판을 보관하는 그 나무를, 어떤 나무를 가지고서 돌판을 보관하라는 것도 알려주세요. 이 시띠나무가 뭐냐? 아카시아예요, 아카시아. 이걸 다른 말로 조각목이라고 그런다, 조각목.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카시아 이럴 것 같으면은, 대번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땅을 뭐예요? 저주하죠.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가시와 은근기 나온다니까. 가시와 은근기. 가시와 은근기는 뭐를 상징하느냐? 죄인들 안에 있는 죄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시와 은근기가. 그 가시나무가 곧 뭐냐? 지금 이 아카시아 나무라니까. 그래서 이 아카시아는 뭘 상징하느냐? 죄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에 죄인 속에 은혜의 돌판이 들어왔다. 와, 이게 놀라는 거예요, 이게. 이 죄인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돌판을 주셨어요. 이 더러운 인간 속에 지금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니까. 아멘? 그래서 많고 많은 나무가 있는데, 왜 시띠나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를, 그 아카시아 나무 가지고 무슨 괴를 만들겠냐고. 성경에 볼 것 같은 아카시아 나무는 그냥 불에 태우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그 불에 태워질 그런 나무인 이 죄인들, 지옥의 쓰레기장에 태워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이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의 돌판이 여기 쑥 들어왔다. 여기 이걸 보관시키라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지금 예수님이 여기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못 죽이는 이유가 여러분 속에 누가 있느냐? 예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 죽이는 거예요. 예수 없는 놈은 다 작살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 올 것 같으면 입맞음과 똑같은 거예요. 입맞음과. 입맞은 자는 해하지 말고, 입맞지 않은 것들은 다 죽여라. 예수 품은 자는 건들지 말고, 예수 없는 자는 다 죽여라. 그럼 천국에는 누구만 가겠어요? 그렇죠. 예수 품은 자. 그럼 예수 품은 자들이 너도 예수 품고 나도 예수 품고, 그럼 그 예수를 내 마음대로 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훅 들어와 버렸어요. 들어와 버렸죠. 그럼 너도 예수 품고 나도 예수 품고, 10명이 품은 예수가 다 같은 예수고, 10,000명이 품은 예수가 다 같은 예수고, 1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셀 수 없는 무리가 품은 예수도 다 똑같은 예수야. 그리고 천국 가면 다 하나라니까, 다 하나. 이걸 한 나라, 한 민족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손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멘? 이게 천국 백성. 그래서 천국이 차별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우리 모두가 뭐가 되느냐? 형제라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이 나아진 형제예요. 그래서 제가 좀 우스갯소리를 그러는 거예요. 가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은 모세 만나거든. 고생했다. 야, 네가 고생 참 많았지? 야, 좀 꼭 물어보고 싶고. 그 광야 할 때 네 어땠나? 마음이 어땠나? 엘리야한테 만나가지고 형님 하지 말고! 야, 고생했다, 야. 걔네들은 1번 주자고 우리는 마지막 주자인 거예요. 1번 주자로 해가지고 형님이 아니라니까. 마지막 주자라서 동생이 아니고. 아멘? 그래서 성경 속에 좀 궁금한 애들 딱 메모리 해놨다가 그때 가가지고서 다 한번 물어보시라니까. 그러면 먼저가 있는 모세나 엘리야나 다윗이나 이런 애들은 애들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으니까. 걔네들 우리한테 가가지고 걔네들 우리를 맞이 안 나니까. 마치 뭐가 같으냐. 마지막 마라톤의 그 메인 스타디움에 골이 나는 것도 같은 거예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마지막 대미가 뭐냐. 약속과 증거를 할 때에 마지막 주자가 골이 내야 돼. 지금 우리가 1000m 계주를 하는데 모세부터 저 아벨이 1번 주자 같으면은 아브라함도 좀 노아는 2번 주자, 아브라함은 3번 주자 뭐 이렇게 해가 쭉 와가지고 맨 마지막 주자가 누구냐? 우리야, 우리. 지금 걔네들은 전부 지금 우리를 보고 있어. 지금 위에서 뭐라 하느냐? 하나님, 쟤네들 가다가 넘어지면 안 됩니다. 쟤네들 좀 지켜주세요. 쟤네들. 우리보다 걔네들이 더 급하다니까. 이 계시록 6장에 5째 인을 떼었을 때 천상에 있는 그 흰옷 인물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이 바톤을 들고서 뛰는 거예요. 뛰어. 그래서 우리가 꼬리를 하면은 저 위에 있는 애들이 와, 이겼다. 드디어 이겼다. 나만 이래야 돼? 우리 이겼다. 그러면은 먼저 뛴 애들이 얼싸안고 야 좋아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마지막 진짜 골인 했는 애를 어떻게 돼요? 얻고 뛰잖아요. 고생했다. 이 마지막 주자, 제가 이걸 봤기 때문에 이렇게 흥분하는 거예요. 이걸 딱 봤기 때문에 와, 이게 마지막 주자구나. 그 마지막 주자를 우리가 잘난 자가 아니고 아카시아 나무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서 죄인 중에 개수라는 걸 알잖아요. 내가 잘난 자가 아니야. 개수야, 개수. 나는 포행자고 악행자고. 난 이렇게 더러운 놈인데 이런 자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고 있다. 말도 안 돼. 그래서 그 시띠 나무 해가지고서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서 교회를 딱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게 악권이에요. 그냥 시띠 나무 아니고 시띠 나무 그 겉에다가 뭘 입히느냐? 정금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다 시띠나무로 만들었는데 떡상도 시띠나무로 만들고 분향단도 시띠나무로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뭐를 했냐? 정금을 입히는 거예요. 그 정금이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그리고 성막을 전부 한마디로 하면 예수 이야기인데 죄인이 아카시아 같은 시띠나무 같은 이 아카시아 나무 같은 죄인에게 정금이신 예수님께서 딱 입혀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감싸고 있고 그 궤 속에 지금 누가 들어와 있고? 은혜를 상징하는 예수님이 쑥 들어와 있고. 와, 참. 겉은 누가 쓰고 있느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믿음으로써 우리를 확 감싸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막의 뜰에는 전부 노시예요. 이건 노선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 이 죄인을 심판하는 걸 상징하게 전부 노시예요. 번제나도 노띠고 기둥도 노시고 다 노시예요. 그런데 성소 안에는 전부 정금이야. 전부 정금. 금이라니까. 그것을 의인하면 예수님이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야 할 것 같은 믿음이고. 아멘?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꽉 감싸가지고서 그럼 아버지가 보실 때 뭐냐? 우리가 보이는 게 아니고 누가 보이겠어요? 예수님이 보이지. 이 이야기가 야곱이 뺀질뺀질한 그 야곱이 이 아카시아 같은 놈이라 이게. 야곱이 거기다 누구 옷을 입느냐? 장자의 옷을 탁 입고 가는 거예요. 앞에 뭘 들고? 별미를 들고. 아버지가 가장 맛있어 하는 별미. 그걸 누가 만들었다? 리브가가 만들어주잖아요.
그 리브가 역할을 누가 하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한테 오셔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예수님의 제물을 앞에 딱 들고 예수님의 옷을 딱 입혀가지고서 예수님의 옷을 입혀가지고서 딱 들고 가면서 성령께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네 이름으로 가지 말고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 쓰다가 나가라. 그래가지고 우리 당당하게 지금도 여러분 들어올 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맏아들 왔어요. 맏아들 예수가 왔습니다. 예수를 딱 나갈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목소리 정나고의 목소리인데 저 소리 치는 거에 정나고의 목소리인데 이리 와봐.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내 목소리를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입고 간 그 옷을 보는 거예요. 냄새 맡는 거 냄새. 이 진짜 냄새 맡네. 내 아들 냄새 맡네. 냄새 맡다 보니까 예수님 냄새 한 게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냥 축복을 해버려요. 축복을. 에서는 지가 만든 별미 가져오려고 하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축복받으러 가는 것은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기뻐 받은 재물실은 딱 하나밖에 몰라요. 성령밖에 몰라요. 이삭이 기뻐하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누가 알겠어요? 리브가밖에 모르지요. 그래서 리브가가 성령의 역할을 해가지고서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별미가 뭐냐? 예수라는 재물이에요. 예수라는 재물. 그 재물을 가지고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별미를 만들고 염소 털로 가지고서 매끈매끈한데 다 가려버리고 장자의 옷을 탁 입혀가지고서 그러고 들고 나가게 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걸 보고서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자 하나님 앞에 갈 때 그걸 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지금 십딘나무로 정금을 입혀가지고 상자를 만들어서 그 속에 은혜의 돌판을 상징하는 것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 솔로몬 성전에 갈 것 같으면은 광야를 행진할 때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만나다면 항아리도 있었는데 이거는 역사 속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저기 솔로몬 성전에는 두 가지 다 없어. 오로지 뭐밖에 없느냐? 돌판밖에 없는 거예요. 돌판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곧 뭐를 상징하느냐? 자 보세요. 솔로몬 성전은 천연왕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뭐 하느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건 부활신앙 상징이에요. 만나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상징이에요. 천국에는 부활신앙도 필요 없어. 만나도 필요 없어. 부활 자체로 부활의 세계 그 자체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는 쌍난 지팡이도 없고 만나 항아리도 없고 오로지 뭐만 남느냐? 두 돌판만 남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예요. 은혜. 아멘? 하나님 나라는 뭐냐? 은혜로 충만한 나라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그 제물의 그 희생 제물의 그 피를 가지고서 그 법궤 위에 있는 그 시은자가 있어. 시은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장소로 해서 시은자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가 피를 딱 뿌릴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쉐키나 이 구름이 쫙 임해가지고 그 세계를 확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흠양한다는 얘기. 그 모습이 곧 무엇 같으냐? 천국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갈 것 같으면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덮어가지고서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전부 천사 같은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를 덮으니까. 그건 악인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거는 이기심도 없고 이기주의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거는 은혜를 확 받아버리니까 그냥 이 속에서 그냥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만 나오는 거예요. 이쪽에서도 찬송하고 저쪽에서도 찬송하고 이게 합창이라니까. 오케스트라를 보세요. 합창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지휘자가 착 하면 저쪽에서 착 저 하고 얼마나 멋있어. 얼마나 멋있어. 그래서 이 하모니가 와 웅장히 퍼질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천국에는 제가 독창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독창이 없어. 전부 합창이 합창. 온 세계가 다 찬양을 할 것 같으면 거기가 뭐가 되느냐? 찬송으로 가득 찬 세계가 되어버리고 마치 영광의 구름이 그 성소 안을 그 지성소 안을 꽉 채우듯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찬송과 감사로 연기처럼 온 세계를 덮어버리는 그게 천국이라니까. 그걸 맛배기로 하나님께서 샘플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울산 목양교회라니까. 샘플로 만들어 놓은 것이. 그럼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여기서도 찬송하고 저기서도 찬송하고 저기서도 찬송하고 지자랑 아무것도 없어. 모두가 너도 예수님의 피로 왔고 나도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왔고 너도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왔고 모두 에브리바디 모두가 다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왔으니까 차별도 없고 경쟁도 없고 다툼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을 때 교회를 맛배기를 딱 보여준 거예요. 이게 교회다. 딱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이런 교회다. 보여준 거. 역사 속에 그냥 그 교회는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교회를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걸 우리가 본받고 뭐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 교회는 답을 알려줬어요. 이게 교회라니까. 그럼 우리는 항상 초대교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그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쌈박질 하는 거 보니 아직까지 멀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은 싸움 자체가 필요가 없다니까. 싸우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 자존심 세우려고 싸우잖아요. 그게 뭐 필요하냐고. 자기 자존심이 있다는 얘기는 예수 안에서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너 나가 없이 모두가 아카시아 나무 같은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정금으로 씌워가지고서 말이죠. 거기에다가 은혜의 돌판을 다 보관시켜가지고서 지성소 깊숙이 해가지고서 말이죠. 거기에 지금 두 그룹이 탁 서가지고 아이고 세상에 이게 지금 우리가 그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지킴을 받고 있다니까 지금 꼬라지가 이래도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을 품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눈동자같이 다 지켜주신다니까. 우리가 이런 최고의 경호를 받고 있다니까. 최고의 경호를. 이거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걸 알 것 같으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냐고. 시띠나무 같은데 우리가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그냥 불에 타야 돼. 지옥불에 들어가서 태워져야 될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궤를 삼아가지고서 성막에 궤를 삼아가지고 정금을 탁 입혀가지고 가장 깊숙한 곳에 보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걸 지키고 있으니까 이런 은혜가 어디 있냐고. 이런 은혜가. 이런 은혜를 알 것 같으면 우리가 무슨 불평불만을 하겠어요. 다 은혜 몰라서 철딱선이 없어 그러는 거야. 철딱선이 없어가지고 은혜 받지 못하니까 마음이 여기가 냉골이고 여기가 사막이니까 사소한 것만 들어가도 여기 불이 붙어가지고 결국 지를 태우고 에브리바 다 태워버리는 거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말씀으로서 은혜로 여기를 촉촉하게 만들려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은혜를 몰고 오고 그 은혜가 우리 마음을 심령을 물된 동산처럼 촉촉하게 만들어. 그럼 열받을 일이 없다니까. 이게 우리 안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그 폐악과 악도가 이게 나올 수밖에 없지. 속에 그게 가득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이렇게 가득 물 속에 잠기 계셔야 돼. 이 속에 태어나지 못하더라고. 그럼 지금은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돌판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발 돌판으로 그 돌판이 누구라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얘기를 했죠. 그럼 예수님께서 두 예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예수가 있고 우리를 뭐 하냐? 거룩하게 하는 예수가 있잖아요.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껍데기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옛사람의 죄를 위해 죽었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속사람을 단장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구약은 우리의 껍데기를 보게 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근데 신약은 우리 안에 심령을 보게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죄를 가지고서 거기에 죄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 죄, 자기 안에 있는 이 죄를 알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아도 이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 상한 심령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는 드러난 죄만 가지고서 아파하면 안 된다니까. 그거는 구약이야, 구약. 근데 신약은 뭐냐? 우리 안에 드러나지 않는 이 죄가 있다니까. 우리 안에 이 문둥병이 가득하다니까. 이 문둥병이 있다니까. 우리는 죄 복균자예요, 복균자. 이게 드러나지 않도록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지고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오라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지 네 안에 여기 있는 죄가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백신을 맞으면 그 백신이 우리 안에 코로나 균이 들어와도 잡아 누르는 거예요. 바로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이 죄들이
장난치를 못하도록 우리 안에 나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가 왕노릇 하도록 이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내가 낮잠 자고 있으면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받은 구원이 있고 이루어가야 될 구원이 있다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고 태어나는 그 과정 속에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전적으로 엄마 아버지가 한 공로라. 그래서 태어나면은 이제부터 이 아이는 부모의 도움으로서 뭐 해야 되냐? 자라가야 돼. 아무리 부모가 그 아이에게 뭐를 먹이고 싶더라도 본인이 안 먹으면 안 된다니까. 그게 엄마는 계속해서 먹도록 옆에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먹도록, 잘 자라가도록. 그럼 그 아이는 엄마가 주는 그 양식을 받아 먹고 쑥쑥쑥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니들끼리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이 사실을 알 것 같으면 어린아이는 늘 자기 힘으로 못 살기 때문에 뭐하냐? 엄마를 부르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울음이라니까, 울음. 그걸 다른 말로 우리가 말할 때는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가 준다 그래요? 성령을 주신다 그러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나를 장악을 해야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 나를 이길 수가 있다니까.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걸 다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약속을 해놨어. 구하기만 하라니까. 이 구함을 행위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살아있는 사람은 그냥 밥 달라고 하는 것이 자연적인 것이지. 아멘? 배고프면 우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에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가르쳐서 되는 것이 행위가 돼버려. 이건 가르침과 상관이 없어. 배고프면 울어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하나님 은혜로 거듭나가지고 살려고 할 것 같으면 그 삶은 내 힘으로 못 사니까 하나님 앞에 뭐 아니야. 자연적으로 내 속사람이 주세요! 그런다니까. 주세요. 내가 못 사니까 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그냥 무시로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무시로. 아멘? 그 이야기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돌판을 받은 것을 은혜로 주신 그 돌판을 시띠나무 속에 담아놓는 이 모습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시띠나무고 은혜의 돌판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우리 안에 와 있는 이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사람으로 뭐 하겠어요? 자꾸만 뭐 하겠어요? 간섭해 가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뭐가 되느냐?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고, 이걸 빌립보서에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이 집이잖아. 그럼 예수님의 집을 아름답게 예수님께서 꾸며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 예수님 앞에 콜만 하면 돼. 그럼 예수님께서 다 그렇게 지어가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전에는 너희들이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지 않느냐.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한번 우리 디도서 한번 찾아보세요. 디도서. 신약 성경 디도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디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디도서 3장. 3장 보세요. 3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봅시다. 디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낸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였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과거에 우리는 어떤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 그랬죠. 똑같은 그런 자였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날 그런 사람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께 새롭게 하심이라는 이 얘기는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중생의 씻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물세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물세례를. 이 물세례는 뭐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뭐 하느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세례를 받아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두 세례를 받아야. 물세례는 뭐냐? 내가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성령세례는 뭐냐? 새로운 사람을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거듭난 사람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뭐 하느냐? 찬미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니까. 구원하기 목적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이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로운 사람으로 자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 구원이 아이로 시작해가지고 어린아이로 시작해가지고서 신부로 가는 거예요. 신부로. 어린아이에서 아들로서 아들에서 신부로 간다니까.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두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애굽에서 광야로 내오는 그 과정에는 이건 아브라함의 언약에 의해서 나왔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에 의해서 나왔어요. 그 다음 이건 그 뭐냐?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다니까. 미리 아신 자가 언제냐? 언약 안에 창세전에 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창세전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을 때가 되면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라니까. 부르심을 입었어. 그 다음에 광야에서 가나안까지는 또 뭐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그 희생을 통해 가지고 이들을 어디에 끌고 가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 속에서 세상에서 이리로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교회로 왔고, 교회에서는 이제는 뭐냐? 신부 수업을 해야 되는데 날마다 뭐냐? 어린 양의 그 희생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배워가는 거예요. 날마다 배워가는 거예요. 날마다 배워가지고서 우리 안에서 누구로 충만해야 되느냐? 예수로 충만해져야 돼요. 예수로.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두 번째 돌판을 주신 그 목적을 설명을 해주는 것이 시띠나무의 궤를 만들어가서 담으라는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냥 모세는 시띠나무의 궤를 만들어가서 보관만 했어요. 이거를 성령께서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야, 이 모세가 시띠나무에다 궤를 만들어서 보관한 것은 지금 이 시대 예수 이야기로서 이렇게 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쉬운 얘기로 모세가 한 걸 이 해설사가 돼가지고서 울산 투어할 것 같은 버스 타면 누가 있어요? 해설사가 있죠. 여기는 어떤 것이고 저기는 어떤 것이고 하듯이 지금 제가 해설자가, 친절한 해설자가 돼가지고서 모세가 시띠나무 속에 궤를 만들어가지고서 그 속에 은혜 돌판 담아놓은 걸 지금 제가 신약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냐고 이게. 여기 무슨 내 자랑이 있어. 예수 자랑만 있지. 아멘?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을 보지 마시라니까. 손가락이 짧으니 기니 그거 하지 말고 달 보고 가시라니까. 아멘? 지금 제가 예수 설교하잖아요. 설교. 이런 속에 예수를 이렇게 담아놓을 줄이 어떻게 알았어? 우리는 옛날에 그걸 한 번도 몰랐지. 근데 성령께서 딱 앉아가지고, 야, 이거 이 얘기다니까. 이 얘기. 지금 여기 교회 오는 애들 있잖아. 내 백성 있잖아. 쟤네들에게 그냥 개를 만들어가지고 담았더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 개가 무슨 의미가 있고, 돌판이 무슨 의미가 있고, 점검은 무슨 의미가 있고, 세세하게 네가 설명해줘야 안 되나, 이놈아. 그래서 성령께서 이 아둔한 사람에게 와가지고서 이건 이 얘기고 저건 저기 해주니까 나는 이거 안 해주면 직무유기가 돼버려. 이걸 가르쳐줘야지. 그래서 가르침을 받을 때 내가 배울 때는 내 혼자 알고 있는 것 같이 기분 좋아가지고서 알려줄까 말까. 길을 하다가 안 알려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혼나니까. 그래서 다 토해내는 거예요. 이렇게. 토해내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여러분 눈앞에 오로지 누구만 남냐? 예수만 남잖아. 생각해 보시라. 내가 시팅나무인데 정금이신 예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감싸고 있대. 세상에. 옆에 사람 보세요. 정금이시오. 당신은 정금입니다. 아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거 안 봐요. 껍데기 내가 뭘 입고 왔느냐 그거 보자니까.
그게 예수라는 그 껍데기 옷을 입고 가시라고. 아멘? 네. 그 겉옷 입고 마지막에 이제 주님 앞에 가실 때에 절대 겉옷 벗으면 안 돼요. 응? 엘리야가 승천할 때 겉옷을 누구한테 벗어줘요? 엘리사에게 벗으시죠. 엘리사 그 겉옷 입고 가지고 사는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벗어줬느냐? 예수님의 옷을 벗었어. 이 십자가에서 발가벗겨가지고 그 옷을 우리가 입고 있다니까. 그 예수님의 옷을 아무나 입는 게 아니고 제비 뽑아 입지요. 제비 뽑아 입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들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그 옷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옷 입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가가지고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소이다 딱 나가라. 그럴까 하나님께서 와 요새 믿음 좋네. 그럴 때는 또 믿음 좋지 하지 말고 아버지가 믿음 좋잖아요. 믿어지게 해주니까 이거 하는 것이지. 그게 뭐냐면 부창부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줘놔놓고 다 믿어지게 만들어 놔놓고 그래 놔놓고 우리는 믿어가지고 갔더니까 우리는 우리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자랑한다니까.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이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자랑하지 말고 이 일을 하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라고. 이 일을 하게 하신다 아버지를 찬양하시라고. 그게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부디 몸된 교회 우리 목양교 안에는 어떤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뭐냐? 하나님 은혜. 예수 그리스도만 오롯이 드러났어. 너도 예수 자랑하고 나도 예수 자랑하고 모두가 예수 자랑할 것 같으면 그곳에는 차별도 없고 다툼도 없고 분냄도 없고 섭섭함도 없어. 다 그 예수.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예수만 실컷 좀 자랑하고 마지막 한탕하고 갑시다. 아멘. 그 날을 기약하면서 오늘 하루도 은혜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또 되새김질하면서 예수님을 내가 잊고 있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들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임을 이 시간 우리가 알았습니다. 가시나무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그 정금을 입혀주셔가지고 그 속에 은혜 돌판을 담아주신 거예요.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비록 우리가 꼬라지가 이래도 우리 속에 그 은혜 복음들이 담겨져 있고 성령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좌정에 계심을 이 시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을 입었으니 새로운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코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